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빠짐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게 흘러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힘주시고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깔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셔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7교회 계속 7교회를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종료주일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에 관한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오늘 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족식에 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이렇게 다 씻겨주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쪽 지역은 사막도 있고 먼지 모래가 많아서요. 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엄청나게 더러워지죠. 그리고 그런 신발을 신고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종들이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발을 다 씻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최고 하위 종들, 이 하위 종들이 이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요 스승이 되시는 그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 이 파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첫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족식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세족식의 이 사건을 보면서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 예수님의 섬김 물론 맞지만 진짜 이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이유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이제 베드로 앞에까지 이제 오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주님, 지금 제 발을 씻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니 어서 발 내놔.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해요. 아이, 절대로 내가 발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는다 그러세요?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게 돼. 그러니 빨리 발 내놔. 지금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읽은 5절에서 8절 사이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8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 너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발을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발을 씻는 이 행위는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안 씻어주면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지금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너희의 죄가 씻겨져서 사해지지 아니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 씻음은 죄를 사하는 의식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씻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죄 씻음은요, 요한 1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피요, 십자가, 이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가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따라서 세족식은 발을 씻어 주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 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물이 되시는 바로 그 전날, 내일 제물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전날 이 발 씻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단순히 예수님의 섬김, 발 씻어주는 거, 나도 발 씻어주고 섬겨야지, 이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것이 참 많죠. 참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절정이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아주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세족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저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말이야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하고 싶은 거지. 자기들도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장 25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뭐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뿐만 아니라 뭐 다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불러다가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 권세를 부리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너희들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28절 한번 넘겨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섬겨야 된다.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기냐. 조금 뭐 이렇게 이 정도 조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종이 되어서 섬겨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 녀석들아 이 땅에 왜 온 줄 아니? 나도 섬기려고 왔는데 어느 정도로 나는 섬기냐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난 내어주려고 난 그런 섬김을 하려고 나 이 땅에 왔다.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왔으니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도 하라는 거죠. 대속물로 준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섬김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시하는 거예요. 오늘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족식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죽기까지 섬기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그 섬김 앞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가시가 찔리셨구나. 강정래 집사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꼿꼿이 하면서 가시에 찔렸나 봐. 나는 조금만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이런 가시가 막 예수님의 몸속을 뚫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얘기를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섬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족식은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족식은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섬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왜 발을 씻겼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본문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세족식을 행했는지 너희들 지금 알아? 지금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예수님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인 거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섬김의 스타일이 생활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잘 섬기는데 직장 가서는 안 그러면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죠. 삶의 스타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다 열심히 하던 거 다 끊어버려요. 이것도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되게 밝아요. 너무 밝은데 집에 가면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몸에 밴 거예요. 내가 집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직장 가든지 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이 그냥 그렇게 체질화됐다 그래. 체질화. 그거예요, 그거. 우리말 그 속어에 외래어가 섞인 속어가 있죠. 스타일 구겼다 이런 거. 스타일 구겼다. 외래어가 스타일이잖아. 스타일 구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런데 진짜 성도에게 스타일 구겨진 게 뭐냐 하면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 거. 이게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이게.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왜 두 번이나 얘기했을까? 이건 강조하는, 무지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정말 중요해. 그러니 잘 들어. 그게 뭐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주인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자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크지 않냐. 내가 큰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너에게 본을 보이고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섬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체질, 그냥 체질이 돼, 체질이. 무슨 체질이 돼요? 섬김 체질이 되는 거예요. 섬김 체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그게 몸에 밴 거죠. 여러분, 전후좌우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섬김 체질이 됩시다. 한번 해봐요. 섬김 체질이 됩시다.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삶으로 섬김 체질이 되고 삶의 스타일이 섬김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섬김이 도대체 뭘까? 섬김이 체질이 돼야 되는데 뭐가 섬김인데 뭐가?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얘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려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뭘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 이거 섬김이에요. 굉장한 섬김입니다. 말 한마디 잘하는 게요. 내 얼굴 표정 하나가 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얼굴을 보고 내 인상을 보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면 여러분, 이게 섬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고운 말씨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 그걸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얼굴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 여러분, 못생겨서 기분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인물이 좀 안 좋다라고 해도요, 그런 사람들이요, 얼굴이 밝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 보면 그냥 기분이 좋고 친구하고 싶고, 잘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지금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지옥에서 출장 나오냐, 인상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얼굴에 인상이 좀 쓰여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1년 365일 내내 그렇게 살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범죄예요. 범죄. 내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기분 나빠진다면 그건 범죄예요. 범죄. 물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섬김 체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살맛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말 있죠. 아우, 저 인간 오지랖도 넓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오지랖 넓다는 게 뭐예요? 낄 때 안 낄 때 다 껴가지고 다 간섭하고 뭐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잘 만들고 그 환경을 아름답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지랖이 넓은데 끼어들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함부로 누구를 평가하고,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을 걱정하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이야기해야죠. 저도 목사지만요, 누구한테 뭘 조언을 하거나 누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제가 조심하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조심을 해도 그 상대방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딴에는 이게 정말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저 사람 신앙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냥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깨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하나를 얘기할 때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얘기할 때 저 성도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힘겹게 말을 꺼내요. 너무 감사하죠. 아직까지는 저한테 컴플레인 들어오신 분이 아직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컴플레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상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한마디를 건넨다고요. 근데 그렇게 건네도 상처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섬긴다 그럴 때 이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섬긴다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 자리 갖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리가 넉넉하고 다 공간들이 다 터져 있어가지고 어디를 앉아도 뭐 여기 앉으나 저 뒤쪽에 앉으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큰 교회들 가면은요, 장의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길어요. 또 멀고 넓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음 좋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일찍 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딱 사수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일찍 왔는데 내가 앉을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앉으면 되잖아. 근데 딴 데 가서 안 앉아. 딱 그 앉아있는 사람 옆에 서가지고 툭툭 쳐. 딱 쳐다보면 그거 내 자리야, 나와 이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봤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시험 드는 것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 다른 사람이 앉도록 배려하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어떤 분은 꼭 가장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운데 앉으면 답답하다는 거. 화장실 가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나가야 되고 불편하단 말이야. 이게 꼭 가장자리에만 앉는 사람이 있어요. 좀 들어가세요
늦게 와가지고 좀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들어가라고. 이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되겠다는 거지. 여러분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 사람을 위한 자리 배려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올라올 때 뭐 일반적인 사람들 다 올라오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시고 다리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올라올 때 힘들어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손만 잡아드려도 이게 굉장한 배려예요. 굉장한 배려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컵에다가 물을 탁 따라가지고 물 한 잔씩 막 돌리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배려예요. 굉장한 배려예요. 굉장한 섬김이죠. 얼마나 좋아요. 한 분이 수고해 주니까 편안히 앉아서 물 한 잔 목 적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섬김이죠. 굉장한 섬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오늘도 보니까는 한 분이 또 남편에게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 차로 이렇게 또 모시고 왔잖아. 굉장한 섬김이죠.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고 다리 힘든 분들이 많은데 야, 이분들이 저기 군자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참 힘들겠다. 누가 좀 내 차를 통해서, 내 차는 뭐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는 차니까 좀 셔틀을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섬김이죠. 다양한 섬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또 어떨까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깝다고 진짜 함부로 하기 좋은 사이가 부부 사이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그냥 남자분들 여자분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나도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찔리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배가 배 바깥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 관계가 힘들고 이제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오면 남편이 집에 오든 애들이 집에 오든 아내가 집에 오든 이 집은요 스위트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정 안에서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죠. 집안마다 갈등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인데요. 그러나 편안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편안한 시간. 혹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부부간에 한판 하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빨리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보다 여기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다 높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드리기가 죄송해죠.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 은사 목사님이 저에게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세월이 참 빨라요. 조금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은퇴를 딱 하시고 났는데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이게 너무 훌쩍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아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는 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저한테 인생이 너무 빨라요, 목사님. 할 수 있을 때 다 해야 돼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뚜껑을 덮을 때요. 아내가 울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관뚜껑을 덮는데 아유 속이 시원하다 알텐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관뚜껑을 닫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났나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할 거야. 나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해.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아멘은 없지만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족식을 얘기하는 이 세족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섬김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권위적이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러면 직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안 되죠. 그거 목에 기부스한 거 그거 부러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한숨 한번 쉬고 돌아보면 5년, 10년 훅훅 지나간다니까. 아까 시간 빨리 간다 그래, 짧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특별히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정말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섬김이 체질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주님이 세족식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섬김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섬김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섬김이 체질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시작.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을 사랑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시간의 길이를 물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의 질을 얘기합니다. 질적인 사랑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뭐 쉬운 상황에서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겠다. 이게 질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해놓고서 지금 이 사랑이 뭘로 연결되냐 하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세족식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죄 많은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내가 죽는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이거 굉장한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살아가는 질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섬김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미움이 막 올라오는데 그 섬김이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섬겨야 돼? 하나님, 나 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아주 오래된 일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임원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여자아이가 저랑 동갑인데 얘가 고등부 부회장이 되고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회장이고 걔가 부회장이야.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저런 애가 부회장이 돼가지고 왜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지. 근데 걔는 나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냥 맨날 뭐 챙겨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챙겨주는 것 자체, 나는 걔를 그냥 보기도 싫은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기도했는 줄 알아요? 내가 3년을 기도했는데요. 저 여자애를 내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냥 제 얼굴 보면 미워하는 마음은 좀 안 들게 해주세요. 나 이유를 모르겠어. 걔가 왜, 지금도 모르겠어. 걔가 왜 싫었는지. 근데 그런 기도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미운 거는 없어지더라고. 근데 좋지는 않아. 이상하죠. 그런 기억이 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끌리지 않고 미워 죽겠는데 섬김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지 섬김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실 때 굉장히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라 하고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악한 마음을. 자, 그 다음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가 아니다가 누구?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다 깨끗한데 가룟 유다는 아니다. 자,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나오네요. 그러므로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1절 해석이 나오네. 다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자신을 팔지 가룟 유다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고 섬기고 발을 다 씻겨줘야 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사람이야.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것도 자기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다니던 바로 그 인간이 완전 배신을 해서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속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히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저놈이 나를 팔 것을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 제자를 향해서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깊은 영성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깊은 영성,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질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복된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 하는 그런 삶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통해 세 가지로 은혜를 받았죠. 첫 번째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목숨까지 던지사 우리를 섬겨주셨던 이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세족식은 이 한 부분의 이 행동이 아니라 이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체질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 어디를 가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
섬기기 힘든 남편, 또 아내, 자녀,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일터에 직장에서 그런 상사가 있고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데 나로 가로막는 이 미움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그 미운 가룟 유다까지도 섬겨주셨던 그 섬김과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또 그 십자가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